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김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가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승생은 반세가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가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준서 병전에 신방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 칼친가 그래갖고 하여간 밥 한 공기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만 다 한 공기 뭐 반 공기 뱃살 때문에 뭐 그런지 하여간 우리는 뭐 상관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일행이 7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 테이블에서 가족이 와서 밥을 먹나 봐. 근데 부부하고 아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신기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봤어요. 그 아들이 한 중학생이면 중3 정도,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된 아들인데 밥 먹는 내내 핸드폰에서 만화책을 봅니다. 한 번도 안 나, 한 번도. 그러니까 한 숟갈 먹고 놓고 또 보고 그냥 계속 그 집안은.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계속 핸드폰으로 만화책 보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훌륭해서 그런지 그냥 제가요 밥 먹을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이렇게 습관화된 애가 나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도 많은데요. 뭐 이제 막 하여간 뭐 막 이제 꾸며요. 막 뭐 성형도 하고 저도 뭐 하여간 목회하니까 여러 일들을 겪어요. 근데 하여간 얼마 동안 안 보이다 보이면 이제 어디를 바꾼 거야. 하여간 뭐 코도 바꾸고 눈도 바꾸고 하여간 뭐 바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제 쌍꺼풀 수술했는데 하나 풀려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시집 잘 가갖고 내가 걔만 만나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맨날 협박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부끼리요 살아가는데 얼굴이 중요한가요? 부부끼리 살아가는데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손 얼굴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요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얼굴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도 성가대에서도 가깝게 오랫동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쁜 짓을 하잖아요. 얼굴과 상관없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짓이 이렇게 이게 이쁜 짓이 아니야. 얼굴을 안 보인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그냥 이렇게 저희 개척한 지 26년째예요. 그러면 20몇 년 지나서 20년 같이 지났는데 이뻐 안 이뻐 잘생겨서 이거 봐요? 그거 안 봐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같이 이제 식구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 우리 백철령 집사님 저 꽁지머리예요. 이렇게. 우리 맨 처음에 얼마 이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게 이상해 보여요? 괜히 이번에도요 혼자 저 이첨서 둘이서 저 3층에 영하없이 천정이 주저앉는데 그거 다 이틀 동안 또 옆 밑에 지하 저 장애인 화장실 천정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몸값이 비싼 사람들인데 그래갖고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그거 계속 교회에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된다고. 괜히 미안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이쁜 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게 이렇게 자꾸만 쌓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하고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마음에 좋으면 그냥 얼굴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막 주름살이 있고 막 베들레헴이 한 40인치 돼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때 우리가 내년도 우리가 지금 이제 3번 기획부하고 모였는데 내년도 임직식 합니다. 뭘 봐요? 그 사람의 재산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이고 그 사람의 스펙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쁜 짓 보는 거지. 할렐루야. 인생은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정말 이승도 목사라고 저 마석 가는데 거기 이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찬양하는 데인데 이렇게 그 터널 지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 그 이렇게 산 위에 교회 하나 있다. 이 사람이 당뇨로 쓰러지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아내, 애들 둘이 그 마석 터널 지나서 서 있는데 전봇대 나르는 그 큰 트럭이 그걸 깔고 갔어. 애들 둘은 멀쩡하더래. 자기 아내는 저쪽에 있고 자기 아버지는 병원 또 딴 데 있고 자기는 당뇨로 쓰러지고.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이 당뇨로 쓰러지고 교회 경매로 날아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렇게 하고 교통사고 나고 자기는 죽겠는데, 아니 목사님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그냥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돌아다니더래.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나 포기 못합니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때 신문인가 뭔가 날라와갖고 뭐 돈 빌려준다, 전세 자금인가, 그게 자기 발에 이렇게 털 걸려갖고 그거 보고 성도들이 2천만 원씩인가 전세 융자금 받아서 지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이승도 목사 하는 얘기가 그 마석에 가면 그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기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건축업자가 그걸 짓다가 20억인가 30억인가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부도가 날 일보 직전인데 매주 찬양하는데 그 찬양 사역자들이 페이를 받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페이를 안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3년인가 혼자 그 찬양 인도를 했다고. 그 이승도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돈 한 푼 안 받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이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렇게 마음에 존중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쁜 짓 하는 사람. 부부지간에도 그게 중요하고요. 그냥 이렇게 관계 집사, 장로, 목회자 사이에도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애들 그 만화책 보면서 밥 먹는 그거 보고 밥은 먹이겠지 뭐. 근데 저 아이가 나와갖고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생활 하겠어요? 우리들이 여름 이야기 합니다. 저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어저께도 막 등산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이쁨을 받고 자랐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고 곧 중고등생이 되고 청년도 돼도 그렇게 이쁨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데 교회 안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 우리 애는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그런 말 아예 하지도 마세요. 좀 같이 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좀 또 성격이 너무 독특해서 혼자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나는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먼저 조장이 꼭 총무가 꼭 전화해줘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모이면 광고 나가는데 어디서 모여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전화하면 안 됩니까? 우리 조장님들 10명이죠, 10명. 내 조장님들한테 한번, 내가 나중에 조장님들만 모아놓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 그 10개 줘, 1개 줘 하니까 좋지요?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그 10개 줘, 그 1개 줘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나는 10개 줘를 해, 10개 줘. 그러니까 목회자를 궁일이 여겨야 된다 이 말이요. 나는 내 말은. 이렇게
사람이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이게, 이 카톡 같은 거 대화를 주고받아도요, 요즘은 뭐 맞춤법 같은 거 무시하는 게 많고, 뭐 또 이상한 글자들 많으니까, 뭐 맞춤법 틀려갖고 무식하다라는 말은 잘, 일부러도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센스 있게 쓰는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무식하게 길게 쓰고 막 그냥 막 서술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오늘 목계 수첩 쓴 맨 초입 부분이 그래갖고 이걸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정을 못 해갖고 뭔 말인지 그냥 맨 처음에 이게 지루하게 가서 좀 짜증이 나갖고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카톡을 해도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게 지혜있지. 제가 그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한테 많이 같이 지내면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요. 그분은 하여간 참 많이 배웠어.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딱 필요한 그 부분만 딱 말할 줄 알아야 돼. 뭐 그냥 주저리 하면 그게 용납이 안 돼. 하여간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응? 제발 부탁인데요. 명절 때 뭐 추석, 구정,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카톡으로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낼 때 다른 데서 이렇게 받은 걸 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뭐 창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고 뭐 그런 거. 제발요, 그런 것들요. 받으면 당신만 받아요. 그걸 전달하지 말고. 그거 안 봅니다. 저도요, 그런 거 오면, 여러분 그런 거 오면 봐요? 그런 거 오면요, 무시해, 무시. 누구한테 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글자로 써서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축하를 해도 되잖아요. 아마 똑같은 카톡 내용 받는 사람들 몇 명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내는 사람은 한마디로 센스가 없어 보여. 센스가 없어서. 뭐로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거를 아직도 또 내가 이 말 했는데 올 추석 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요, 너무 성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그거 받은 사람이, 저 고마워하고 그거 받은 사람이 뭐 그래요? 당신 같으면 받았는데, 어우,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이거 또 보냈네,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이 좀 필요한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말한 게 4개인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들을 막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내용이 변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주책 없이 말할 때 그렇게 막았는데 왜 막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김은주 원사님이 읽은 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할게요.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들이 듣고 엎드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이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하고 우리 초막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서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노노, 맹자, 뭐 처세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될 만한 책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노노도 맹자도 훌륭하다니까요. 불교도 다른 것도 불교에서 도둑질하라 그러나요? 착하게 살라 그러지? 그런 것들이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있지만 유일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우리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변화산에서는 뭐예요? 기독교의 내용 뭐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시다. 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어제도 그리스도였고 오늘도 그리스도고 영원토록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안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신천지 이만희한테 임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그걸 또 믿어. 간첩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신천지 한두 명은 다 있대요. 그 기독교 이 변화선에서는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내용,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김문주 원사님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할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그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 예수님은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지금 김문주 원사님이 읽은 건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성전 받는 사람이 야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반세겔 안 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신다. 뭐예요? 지 생각이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세 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성전세 안 냈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지.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이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서 물으라. 시작. 물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번에 보름도 갔다 왔어요.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 이틀만 그렇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암 걸린 분 그 목사님 신방 갔다니까 제가 그때 50만 원하고 30만 원 있었는데 하여간 뭐 좀 줘야 됐어. 그런데 내가 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뭐 50만 원 그거 못 주겠어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50만 원 줄까요? 30만 원 줄까요? 제가요 마음으로 물었어. 하나님 내가 뭐 나 저 준다니까 50만 원 뭐 주지 뭐 50만 원 줄까요? 30만 원 줄까요? 근데 그게 자기가 30만 원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주님의 쫄따우니까 마음 한쪽이 반드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 쏠리면서 평안이 와.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늘에서 50만 원 줘라 30만 원 이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우리는 그냥 내가 이 잘못하면 내가 이게 결정해 놓고 하나님 손 비틀어다가 결제 도장 찍는다고? 자기가 다 결정해 놨어. 그리고 뭐 애가 엄마한테 돈 안 주면 땡깡 부리는 것처럼 뭐 3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지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팔 비틀어갖고 도저히 결제 도장 찍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쫄따구지 주님이 우리들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아주 결정적인 때나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모든 일들 지 생각대로 해요. 다 망가뜨리고 신앙적인 거 다 애 교육이나 뭐든지 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을 다 지 생각대로 하고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이 스펙 보고. 사실요, 이게 50 넘은 분들은 사실은 돈이 그렇게 뭐 중요한, 50 넘어서도요 돈 이러면 미친 인간이요. 50 넘어도 돈 그러면요 그건 지정신이 아닙니다. 돈도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하고 돈 자기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인간한테 정말 이렇게 넘어보면 돈이라는 게 뭐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또 자족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자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시오. 그냥 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동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흔들어.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 근데도 그때 순종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어쩌면 저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했어요. 근데도요 난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나는 몰라. 늘 깍쟁이처럼 살았고 늘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유일하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 가버나움에서는 그러면 그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16장인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할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 거기 24절 23절 같이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사탄아,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23절 뭐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에서는 그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물으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계획해요. 나중에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자기 똑똑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이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스터 제인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수업에 썼는데요, 언젠가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다른 성도들인가 봐. 누군지도 몰라.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요 어떤 권사가 아유 전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 얼마 전에 총동원 전도줄이었나 봐, 그 교회.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한 명씩 데려오는데 자기는 주위에 다 믿는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부담스럽대.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 그런 날은 교회 안 가죠. 권사가. 그런데 말이요, 그 권사는 맹하고
철이 없어서. 아이, 그런 날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 사람은 맹하고 철이 없어서 그냥, 그런 날은 교회 안 가죠, 이런다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은 말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소리를 해도 같이 울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름 이야기 합니다. 내가 시간 없는데, 10개 중에, 특송 중에, 내가 그래도 같이 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쭉 가. 소 닭이야, 소 닭. 나는 바빠요. 이상하게 말해요. 이 대한민국은 바쁜 게 성공한 거예요. 무슨 바쁘다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바빠도 밥 안 먹나? 바쁘면 잠 안 자나요? 그게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기도하고 묻고 해라.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 너냐 하나님의 일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더하기입니다. 저 보세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하기예요. 우리가 더하기 하잖아요. 하나님 빼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어찌됐든지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에 우리들의 장래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이승도 목사 말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그냥 페이 하나도 없이 거기서 다 도망갔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나 혼자 버티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교회인가 하여간 그 마석 이렇게 터널 지나가기 전에 언덕 위에 있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이요, 독서 마라톤하고 뭐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에콰도르 가야 되는데, 에콰도르 저 취소했어요. 내 애들하고 같이 보름도 갈 거예요, 보름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갖고 수영하는데 옆에 있어 줄 거고요, 망둥이 잡을 때 제가 갯지렁이 끼워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가서 자기네들한테 밥 해주고 뭐 망둥이 껴주고 망둥이 떼어주고 했던 거, 그 아이들이 잊을 것 같습니까? 그건요, 그 아이들 일생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교회 어른들의 책임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시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고향이 없다니까요. 고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이, 우리들 어렸을 때 고향 생각나잖아요. 겨울에는 그 겨울대로 놀았고, 여름엔 여름대로. 뭐 여기 한 60대신 분들은 뭐 닭설이, 뭐 수박, 이거 설이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거 우리 그때 모르고 그냥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될 거 많을 거야, 당신들 아마. 어떤 사람은 돼지까지 잡아먹었다 그러더만, 그다음에. 막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사람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데.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뭐 공부만 하고 학원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삭막해. 그 아이들이 뭐 만화책 보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아이들을, 우리 여기 신혼부부도 많으니까 교회와 함께 묶으십시오. 할렐루야. 방학 때문에 독서 마라톤 한다 그러면 학원 보내야 돼요. 아이고, 학원, 우리도요, 독서 마라톤 하다가 학원 갔다가 또 오는 애들도 있어요. 독서 마라톤 하다가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든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교회와 함께하고 어른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사랑받고, 중고등부 때도 내가 막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이게요, 그 아이들 일생에 얼마나 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짜장면 사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나 봐. 맨날 나한테 짜장면만 사다 달라 그러니까, 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착한 목사 같아, 난. 예? 아니라는 거야, 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변화세는 뭐예요? 기독교의 내용. 가버나움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기독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10장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좌에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여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자기 집에 오면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 집엔 못 가요. 그리고 코셔라고, 그 이슬람도 뭐 할랄이라는 음식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코셔라고 자기네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또 뭐 소 잡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 돼. 또 이렇게 메기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요단강 가면 메기 무진장 큰 것들 많아.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거 아주 다 작살날 거야. 메기 큰 것들이요, 그 비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와요. 그리고서 먹으라 그랬더니 부정한 짐승이니까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거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속되다 그래? 그때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와요. 그리고 거기 이방인 집으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한다. 뭐예요? 기독교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할렐루야. 변화선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시다.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요, 그 유일하신 분에게 네 생각대로 말고 내신다, 성전세 된다, 네 생각 말고 좀 묻고 이래라, 묻고 이래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우선순위가 뭐야? 네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 고넬료 집에서는 기독교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전 세계. 할렐루야. 정말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흑인들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태국 우리 한상호 장로님이 우리 20명 이렇게 매년 연초에 오는 청년들 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또 우리 교회에 왔었다고 또 우리 교회 와갖고 뭐 한참 전에 밥 사고 뭐 저는 옆에서 같이 낑겨서 꼽사리 껴서 같이 얻어먹고 뭐 이랬는데 그 아이들, 태국 아이들이요, 뭐 우리 그냥 태국 아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 집안이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걔는. 그리고 미국에서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젠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자고. 태국에 있는 자면 무슨 학원 강사라 그러던데, 우리는 그냥 태국 그러면 아유 가난한 사람들 이런데, 태국에도 거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 있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 겉모습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전에 막 우리 막 그럴 때 택시하는 사람이 뭐 깜둥이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데 전화가 왔대. 손님 많아? 그랬더니 그 흑인 2명을 뒤에서 태웠는데 연탄 2장 탔어? 그래. 용산 있는 데서 내리는데 그 흑인이 내리면서 1,000원 내더래서 왜 1,000원이냐니까 연탄 2장 값 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용성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걸 먼저 챙기고 싶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지냈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깍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은 되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한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한 교인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